오늘은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나 인기 같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무려 75년간 성인 남서 724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제 그들의 직업이라든지 가정 생활, 건강 상태 같은 것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가끔씩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구가 중요한 연구겠죠. 이 연구팀이 1938년부터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추적을 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쟁에 뛰어든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 지역에 살던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장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장 인부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벽돌공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주치의로부터 이 건강 기록 같은 것도 이제 전달도 받고 피 검사를 받기도 하고 또 뇌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만 페이지짜리의 인생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75년의 이 연구 끝에 얻은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 연구팀은 관계에 관한 세 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거예요. 이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또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굉장히 유해하다는 거예요.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끼고 또 중년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됐고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도 더 짧은 결과를 보게 됐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이제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것에 관한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 아니라 뇌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이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도 더 건강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맺고 있는 관계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정말 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더 기억력을 생생하게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빠른 기억력의 감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무늬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서로를 향한 실천이 있고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구성원 간에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참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그건요, 초대교회가 태동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됐어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늘을 가르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생일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코이노니아의 회복. 예.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인간의 심령에 강림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온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영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초신자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여러 민족들에서 이제 뭐 터키에서도 오고 저 먼 어떤 그 지중해 연안에서도 이렇게 오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에티오피아 이렇게 사신들도 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히브리 민족인데 자기들의 언어로 유창하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제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했던,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 통변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언이 있고 또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도 지금도 여러분 그런 방언이 임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 방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대표적인 영적인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올려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러 보자,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징벌로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 바벨탑도 물론 무너졌지만은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서 소통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 자기로 말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 혀를 붙잡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혀가 붙들림 바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로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 혀도, 언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로 말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는, 여러분, 혀는 여러분 불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칼에 찔린 바 되는 것보다 이 언어로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상처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간증들 간혹 들어보잖아요. 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내 비수에 꽂혀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돼서 나이가 든, 그런 연세가 든 분들도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우리의 언어가 통일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뭐 미국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언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소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유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정말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신령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잡한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복이 있어요. 바로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회복.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너졌던 관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에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철학에서 그러니까 나 자아라는 거거든요. 내 자아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 파님앤 파님 그러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공동체라고 커뮤니티라고 할 때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뭔가? 교회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핵심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교통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전 생활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 생활 전반에 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르크스가 성경에 이것을 읽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쓴 것이 자본론이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쓴 것이 자본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원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이 교제가 정말 놀라워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44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각자 사는 집은 달랐겠지만은 날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막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에서도라고 하는 것에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우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우리 대그룹 모임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수원 동부교회 대그룹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우리 음식 나누잖아요, 그죠?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음식을 통해서 나누는 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삼오오 모여서 뭐 미역국도 끓여 먹고 뭐 떡도 이렇게 빚어서 먹고 하잖아요. 주일마다 오후에 모여서. 지금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은 뭐 전화나 주고받고 지금 이럴 수밖에 없지만 방역 지침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식탁에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식탁에 둘러 앉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합니까?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가정 공동체를 이뤘다, 한 가족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도 있고 지위가 있고 빈부가 공존하지만 그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이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명절이라서 아직도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냥 가족이면 가족, 무늬만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면 무늬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교제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교제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42절 하반절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이고 리더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공동체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기도로서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또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기도해야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기도해야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정신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 지체들이 어려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기쁨을 나누면서 지체를 세워지는 이 정신적인 차원의 교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이 물질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필요한 물질로 실제적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한 몸 공동체로서의 그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주님이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공동체성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본질 회복을 외쳤잖아요. 중세 1000년 동안에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기득권을 얻게 되면서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외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커뮤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이 교통,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커뮤니언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 현대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단어예요.
우리 보통 커뮤니티를 이룬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 커뮤니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탁월한 행정가가 사회의 커뮤니티를 이루면 그게 진정한 커뮤니티가 됩니까? 단순히 군집에, 군락에 불과하죠. 어떤 모여있는, 물론 옛날에 우리 좀 이렇게 정이 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품앗이도 하고 뭐 개도 하고, 이게 지금의 개와는 좀 다르죠.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개념이 조금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진정한 나눔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께서 임하셨을 때. 그래서 이건 너무 좋으니까 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거기에 커뮤니티 처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참 좋은 말,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다. 쉽게 말하면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된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도의 교통을 그렇게 중요하시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공회는 중요시했지만,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회는 중요시했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쉽게 말해서 이제 회의하고 뭐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좋아하고 그건 발달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반면에 진정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공동체성을 교회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 되자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나 우리 가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속되었던가, 아니면 지금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작은 단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전인적인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면서, 나눔을 막 실천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정들로 모여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면 대박해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1만 명, 뭐 많게는 2만 명이라고도 추산을 하는데, 이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 커뮤니티가 깨졌어요. 그들이 각기 지역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저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고, 갑바도기야,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치악 막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갑바도기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뭐 이런 지역으로 막 흩어지고 저 막 먼 곳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에까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랬던 게 뭐냐면, 내가 로마에도 가고자 소원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로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준비된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거기까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흩어졌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로 형성이 됐는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린 물론 대그룹의 수원 동부 교회이지만 가정교회로 모이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들이, 두세 가정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건 뭐 브리스길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편지를 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던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서 3, 4, 5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데 대핍박이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이게 단순히 뭐 한 몇 달 이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지금 흐르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형성하시고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역사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 국교화는 참 많은 이렇게 긍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거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내에서 이 세속적인 기득권의 세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어떤 신앙적인 성찰이 약화됐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재적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점점 공동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취급받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체를 향한 갈망함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예전에는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줄 알았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당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갈급해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공동체성을 상실하면서 이 공동체를 향한 갈망함을 상실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언을 하자면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될 때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저 내 미래, 내 행복, 내 가족의 어떠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원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 교회를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구원을 위해서 출석하는 교회일 뿐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자꾸 모이느냐라고 핀잔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워요, 그리워.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에 뭐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마을 잔치였어요. 여러분 그랬지,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온 막 교회 터져 나가도록 모여가지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이 돗자리 깔고 중간에 앉고 뒤에도 앉고 해가지고 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여전도의 회장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막 두들기면 손에 불이 나도록 두들기면 우리도 박수로 화답하면서 얼마나 막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죠? 더 막 모이기에 힘쓰고 저녁마다 막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뭘 또 모이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 성령 집회 모이고 뭘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축복이에요. 시간 뺏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혜자의 말과 같이 하나이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기에 여러분 혼자였으면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명, 3명이 삼겹줄을 이루고서 서로 붙어 있을 때 설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더 강한 핍박의 이 강도가 여러분 핍박의 강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뭐 전염병이요, 코로나요, 더 심한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한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다가오게 될 거예요. 물질 중심주의가 판을 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돈에 미칠 거예요. 예. 이번 명절에도 60대 동생이 70대 누나 부부를 칼로 찔러 죽여서 정말 뭐 대서특필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욱 사랑이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있죠.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한 20대 청년이 70대 등산 갔다가 잠시 이렇게 쉬는 분을 칼로 난도질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신이 미쳐서 그렇게 한 거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욱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람들은 괴물과 같이 바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혼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혼자이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낙오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이면 다릅니다. 2명, 3명, 10명이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하고 격려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공동체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지체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뭐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죠. 지금 뭐 너무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하지만 줌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뭐 급하게 이제 줌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제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여러분 헌신해서 모여야 돼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드릴 겁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겨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 주의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75년 동안 계속된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줬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공동체, 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레드우드 많은 이렇게 숲들을 거닐기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 오레곤주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마치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막 50m, 70m 되는 엄청난 거목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의 지질은 흙이 아주 이제 얇은 화강 안반 지역이에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안반 때문에 레드우드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레드우드는 거대한 마치 이 빌딩 숲과 같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90m 높이에 둘레가 이제 20m가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들이 그런 숲을 이룰 수 있었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가 서로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우리도 정말로 그래야 되겠다. 함께 해야만 우리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그곳에서도 꽃을 피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일 예배와 가정교회 모임, 각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아직까지 못 열고 이렇게 약간 쭈삣쭈삣한 형제님들, 그런 분들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돼요. 마음을 여시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눠도 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여십시오.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요, 이번 비전센터 헌물 작정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저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절대로 헌신을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예배하게 될 이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반드시 큰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특별히 건축 예물을 드릴 때에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권면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로서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영적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자. 여러분,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알고 다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속한 소그룹과 부서와 또 봉사하는 곳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것, 노력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꾸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한마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좀 빨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내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겼어요.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하나님 내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심지어 죽음조차 우릴 막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땅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헌신하며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써주세요.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센터 입당을 놓고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